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 중에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장을 보면 함몰 웅덩이 신도롬이라는 그 제목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플로리다 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파트 앞에 이 도로 지반이 함몰되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집안을 받쳐주던 지하수가 가뭄으로 인해서 고갈되었고, 이 집안을 받쳐주던 내부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로 집안이 그렇게 급격히 갑자기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또 영적인 탈진과 침체에 빠지는 일을 경험하곤 하지 않습니까?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외부 세계를 떠받치고 지탱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몰 웅덩이처럼 외부 세계가 갑자기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내면 세계는 그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지하수가 점점 메마르고 고갈되고 내면 세계의 질서가 깨어져 가면서 외부의 압력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 갑자기 외부 세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면 세계가 메마르고 또 무질서해지는 그 사람을 이 책에서는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뭔가에 쫓기듯이 조급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쫓기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취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또 지위와 위치, 또 업적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경쟁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그 관계나 나의 인격의 성숙에는 별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습관이 갖춰져 있는데, 이 바쁘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투정되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만 누군가가 여유를 좀 가지고 살라고 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왠지 모를 불안감과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쫓기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외적으로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무질서하고 메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함몰 웅덩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바꿔서 말하게 되면 함몰 웅덩이와 같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면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멈추다, 중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그 일을 멈추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안식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멈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왜 멈추는가? 무엇을 위해 멈추는가? 그 멈춤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야, 너네들 떠들지 마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떠들지 않으면 좋은 학생, 훌륭한 학생입니까? 떠들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떠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의 목적은 수업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수업 내용에 집중하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하던 일을 멈추라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이 안식일에 우리가 일을 멈춰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시던 그 모든 이들을 멈추시고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쉼이 왜 필요합니까? 피곤치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왜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목적은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으로서 안식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6일 동안 창조하셨으면 6일째 마친 거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곱째 날에 그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곱 번째 날에 그 안식을 통해서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안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안식을 통하여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안식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6일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반대이죠. 하나님과 함께 먼저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안식일을 먼저 경험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지탱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멈춘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 업적과 성취를 통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공로의식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살아감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훈련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이런 안식의 훈련을 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여섯 번째 날에는 2배로 내려주시고 2배로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공급되는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2배로 거두고 7번째 내리지 않는 그 만나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배우고 믿음 훈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의 활동, 일하기를 멈추기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규율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면서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죠. 나중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기준이 또 다른 나의 기준이 되어서 뭔가를 성취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 높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불안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기준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 쓸모없는 잉여적 존재가 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더 좋은 결과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도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피로사회라는 그 책에서 한병철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규율사회가 아니라 자율적 성과사회라고 말합니다. 규율사회는 뭔가 해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조직의 그 요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통제에 따라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회이죠. 반면에 자율적 성과사회는 보다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착취하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이 과잉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을 끊임없이 강요받게 되고 스스로 강요하게 되고 또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극단적 피로와 탈진, 번아웃에 이르게 되고 또 불안 증세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생산성을 높여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야지만 내가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패러다임과 가치관 가운데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과와 성취가 우상이 되는 거죠. 생산성이 우상이 되어서 끊임없이 더 많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멈추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통제하는 능력을 더 갖출수록 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고, 더 유능한 사람이 돼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나는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엔 자신의 노력과 통제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는 자아의 활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의 원리에 따라서 멈추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교만한 자아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내 삶을 컨트롤하려고 해서, 그리고 더 성과를 내려고 하는 자기 통제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멈추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 문제 때문에 결국엔 일하지 못하는 멈추는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끊임없는 고민과 스트레스, 좀 더 잘해보겠다고,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가운데 불안장애와 불면증, 공황장애로 인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있죠. 근데 어느 날 스캔들,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들,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것 같고 아무리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갖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그 일에 압도되어서 우상 숭배에 짓눌려서 결국에는 이와 같은 추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안식하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어머니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게 강제 안식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컨트롤과 통제를 통해서 양육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컨트롤이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크게 되면 그렇게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춘기가 오게 되면 더 이상 자녀를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통제가 됩니까? 컨트롤이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은 품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개입하려고 하면 다툼과 상처가 생기게 되고 자녀와의 그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 관계와 자녀 양육에서 강제적인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이들을 멈추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요, 이 창조 사역에 담겨져 있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 다음에 표현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첫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이 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을 기준으로 언제로 삼죠? 오늘 자정부터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는 밤, 저녁과 밤을 맞이할 때부터 그 다음 해 질 때까지가 하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역시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빛을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침을 맞이할 때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밤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간의 행위가 절대로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앞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밤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잠을 자야 되죠. 이 밤낮이 바뀐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밤은 자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특별히 위기의 상황,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잠들었다가 무슨 봉변이 일어날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잠 못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잠자는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잠을 줄여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잠이 참 부족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주일날 이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보통 많이 자면 3-4시간 잡니다. 그러니까 사실 잠이 부족한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 아이들이 성장하냐면요, 밤에 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키가 좀 작으세요. 근데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컸다, 하나님의 은혜로 컸다라는 걸 제가 인정하게 되는데, 제가 손발이 작거든요. 근데 보통 손발이 크면 키도 큽니다. 근데 손발이 큰데 부모님도 큰데 아이들이 별로 안 크는 경우가 뭐냐면 밤에 잠을 안 자서 그래요. 게임 때문에 잠을 안 자든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잠을 안 자든지. 실제로 잠이 그만큼 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식물도 언제 성장하냐면 밤에 대개 성장한다고 합니다. 낮에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지만 실제로 세포가 팽창하게 되고 자라나는 것은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피로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이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진짜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운동도 너무나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좋은데요, 특별히 스트레스와 피로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잠을 잘 자는 거. 그래서 제가 많이 피곤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든 잠을 푹 자려고 애쓰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그때 우리의 피로가 회복이 되고 병든 육체가 면역력에 의해서 치유가 되기 때문인 거죠.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학습과 되게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거 요즘에 이 뇌과학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벼락치기 잘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벼락치기 잘하거든요. 근데 벼락치기를 잘하면 실력이 향상되기는 어렵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진짜 실력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잠자는 동안의 해마가 그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죠. 이처럼 잠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에 우리 몸 가운데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 이 불면증, 이 피곤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까?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예민하죠. 예민하면 관계적 갈등이 또 일어날 수 있죠.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건강의 문제로 생명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잠자는 것이 믿음이고 잠자는 것이 영성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나는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제가 어제도요, 이 설교가 잘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주님, 저는 일단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러고 이제 잠들었는데요. 내려주지 마세요. 다 읽어야 되네. 나는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그분의 날인 것이다. 지구는 계속 돌고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인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나 없이도 이런 일은 계속된다. 내가 잘 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 염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이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의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일의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푹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꾸 나 사랑하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자꾸 졸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요,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 주신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푹 잠들 수 있는 이 수면의 영성 가지시고 믿음으로 잠드시고, 그래서 일어났을 때 상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장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잠드시고 깨어나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밤에 잠드는 것과 안식일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가 우리보다 앞선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앞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에 칙필레라는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이 있는데요, 저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그런 패스트푸드 브랜드입니다. 칙필레는 창립 때부터 이 원칙을 세웠는데
일요일,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창업주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주일은 직원이 가족과 함께 쉬며 예배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경영 전문가들이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일요일을 쉰다라는 것은 연간 매출의 14%를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포기하는 겁니다.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포기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적 계산법에 있어서는 미련한 경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치필레는 6일 동안 일함에도 불구하고 매장당 그 매출이 7일 내내 그 문 열고 일하는 맥도날드보다 2023년도에 2배의 그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직원과 가정을 생각하는 좋은 회사구나. 그리고 일요일에 못 먹으니까 토요일에 미리 사 먹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창업주 트루엣 캐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지난 세월 동안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다는 그 믿음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채우심과 복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아의 활동을 멈추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3가지 빨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목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잘 컨트롤하고 책임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뛰어가요. 근데 열심히 뛰면서 뒤를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 돌아볼 수는 있겠지만 금방 넘어지거나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려면 멈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뒤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리셋, 유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멈추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1년에 한 2번 정도 조용한 호숫가에 통나무 집에 가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2주 동안 생각만 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고 하죠. 그것을 Think Week라고 말하는데요, 생각하는 주간을 통해서 정보 기술과 관련된 자료나 보고서, 아이디어가 있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가지면서, 안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나는 누구인지, 내 삶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의 시간을 매일매일마다 가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조용한 곳에,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 내가 전도하리니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 삶의 목적이 바로 전도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는 안식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나의 뒤죽박죽해진 내면 세계의 이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핵심 가치 우선순위를 재배열, 재정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리셋하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나 휴대폰 갑자기 먹통이 되면 어떻게 되죠? 리셋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함몰 웅덩이와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낄 수 있고, 예민해질 수 있고, 탈진을 느낄 수도 있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흥에 대해서 점점 끌리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함몰 웅덩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임을 기억하시고 리셋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안식일은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복준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생명력을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건 결국엔 창조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별하시는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성전을 세우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들이 쉰다라고 하는데요, 이 신들이 쉰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신전을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성전의 보좌에 앉으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리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식하시는 처소가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안식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쉬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누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하게 노동을 중단한다라는,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심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시고 안식하셨다는 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선하심으로 가득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감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때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합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보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안식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작품들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고 위대한 작품을 만드셨습니까? 와,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죠?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구원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도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다,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고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사랑과 복음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중단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안식인 거예요. 아브라함 헷셀은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이란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쉬지 못하고 강제 노역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고 노예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의 눈에는 고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하라, 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라, 더 이상 세상의 성과와 인정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해방 선언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노예 해방 선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선언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된 거죠.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과 자유를 누리셔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성경 내면서 이러면서 안산홍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로 끌고 가고 신천지로 끌고 가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고 예배함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찍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성만찬,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키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맞아 모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주 주님을 예배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건 정결법과 관련돼 있겠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모든 절기의 참 형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절기와 안식일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날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이든지 간에 정해서 멈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예배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게 된다면 그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의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거룩한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죄, 죽음의 노예, 세상의 성취와 성과와 평판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린 안식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를 위하여 매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여기고 최우선순위를 여기고 예배에서 성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자는 동안에도 복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 할렐루야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평화 믿음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고 쉼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또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유흥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때 할 일이 있다면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멈추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멈추고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파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산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닦고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마음과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참된 안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물결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의 물결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압박감 가운데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습니까? 주님, 그때가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전한 안식과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신가 아름다우신가 주권자 되심, 구원자 되신 창조주 되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과 생명의 능력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불면증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그 모든 불면증과 불안장애는,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복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11조를 비롯한 각양의 인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안식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일터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한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안식일의 영성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그 영광을 맛보고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역 위에 형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